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지난 주간에 무척 더웠는데 어떻게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환상 중에요,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오라고 초청을 하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래요. 어린 양의 아내, 그럼 뭡니까? 교회죠. 교회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근데 막상 사도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환상을 보니 뭐가 나타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린 양의 아내 교회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막상 눈에 보인 것은 예루살렘 성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그 말인즉슨 새 예루살렘 성이 곧 교회다, 완성된 교회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목표 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닮아야 될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잖아요. 이 땅을 사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지, 또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내용들을 참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사도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그게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해요. 사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늘에서, 이건 사실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하늘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거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고만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직접적인 표현을 한 번 더 추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강조예요.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 교회 설립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환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다가 세우시는지, 그 교회 설립의 기초가 또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대요. 그리고 그 기초석마다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벽,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건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는 이따가 보고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의미는 교회의 기초가 뭔가, 12사도라는 거죠. 근데 그냥 사람인 12사도가 아니라요, 12사도가 증거한 복음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기초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기초에 의해
바로 교회를 세우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네신 말씀이 연상되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셔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직접 세우신대요. 어디에다가요? 이 반석은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가 뭘까? 오늘을 사는 교회인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의미는 뭘까요? 먼저요,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죠. 교회는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를 일컬어서 전투교회라고 해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늘 영적인 전투에 직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 에베소서에서 자주 인용드리지만 그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고 하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날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면은 불화살 대신에 총알 내지는 대포알, 미사일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사단이 총알을 빗받치듯 쏘아 된다는 거죠. 그 빗발치는 총알의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매번 이 전투에서 승리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자주 넘어져요.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고 주저앉아만 있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건 십자가가 분명하게 증거해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잖아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 흘리시고 그분의 살을 찢는 고통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그냥 무너지도록 놓아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반드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반드시 세우셔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렇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마주할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 다시 일어서서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여정을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함의는 교회에서요, 특정 사람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영향력 있는 목사나 장로, 돈이 많은 어떤 부여 헌금을 많이 하는 어떤 한 교인,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에 의해 세워져요. 그러니 오직 영광은 우리 주님께만 돌려져야 해요. 우리의 모든 시선은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만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넘어졌죠. 고린도 교인들이요, 사람에게 주목을 해요.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1대 담임 목사 사도 바울이죠. 그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었잖아요. 얼마간 목회를 했죠. 2대 담임 목사 사도 바울을 이어서 누가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죠? 아볼로죠. 아볼로도 만만치 않게 사도 바울만큼 탁월한 성경학자예요. 목회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어간에 베드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얼마간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싸움이 붙어요. 서로 지도자들을 놓고요. 바울이 최고야. 아니야. 아볼로가 최고지. 아볼로 설교 들어봤어? 에이, 그래도 베드로지. 역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수제자 아니야. 베드로가 최고지. 이렇게 서로 지도자들을 놓고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는 그런 양상이 펼쳐진 것이에요. 바울이 이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 사역자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자라나게 하셨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야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겸비해야 해요. 물론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지니신 그 열정 우리도 품어야죠. 그 열심 품어야 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사내신 교회를 향한 애정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지체로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충성되이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했다라는 자기 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복을 우리 매일매일 목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교회의 영광에 관한 것이죠. 교회의 영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라는 건데요, 여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황금성이죠. 그 황금빛이 찬연하게 빛나는 황금성을 다들 상상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그가 본 환상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8절 그 뒷부분 보면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해요. 성 전체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의 길 또한 유리 같은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21절이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금으로만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각종 진귀한 보석이 등장해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그건요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18절 앞부분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러잖아요. 벽옥은 아마 당시 가장 값비싼 보석이었던 것 같아요. 보석 중에 아마 대표였던 것 같아요. 벽옥이 제일 처음 나오거든요. 성벽이 벽옥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벽을 떠받치는 12개의 주춧돌, 기초석이 있잖아요. 각각 12가지 진귀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죠. 19절, 20절입니다. 보면요, 벽옥부터 시작해서 남보석 그리고 자수정으로 끝나요. 자, 성문도 12개였습니다. 근데 그 성문은 뭘로 되어 있죠? 진주로 되어 있죠. 진주문이에요. 진주로 장식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거기 21절 보니까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라고 했어요. 이 성문이 엄청나게 큰 문이거든요. 근데 그 문이 통으로 그냥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온 새 예루살렘의 정경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웠을까요? 황금빛만이 아니라요, 형형색색의 화려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한 겁니다. 이렇듯 새 예루살렘 성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죠. 바로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11절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더라, 그렇게 선언해요. 여기 나오는 모든 보석들 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장치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뭘로 표현하는가? 역시 보석으로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죠.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봐요. 그가 뭘로 비유합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해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아는 그 당시에 가장 빛나는 바로 가치 있는 것이 보석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도 요한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처럼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을 치장하고 있는 모든 보석들은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치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교회가 영광되었던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새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특성 하나는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22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요. 이 구약 백성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을 때는 이렇게 이 구절을 보면요, 좀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다고? 예루살렘 성이 그들에게 왜 보배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웠는데요? 그 안에 자리한 성전 때문이죠.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냥 어느 한 곳만 하나님의 임재가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전체에 걸쳐서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 충만한 밀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곧 완성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면에서 성 전체가 바로 성전이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원천,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에 있었습니다. 이는요, 이 땅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예요. 이 땅에 서 있는 교회도 물론 새 예루살렘처럼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선언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바로 교회예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성도의 모임,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치부하죠. 하찮게 여겨요.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까지 교회를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교회는 결코 하찮은 게 아닙니다. 업신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왜요? 이 교회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기셔요.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 한 단어에 오롯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요, 이 교회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를 없인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에게 선언하시잖아요. 특별히 여기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음직함,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세굴라, 보물, 보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셔요. 보화처럼 여기셔요. 새 예루살렘 성을 치장하고 있는 그 진귀한 보석처럼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고요. 우리도 교회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영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자고요. 물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가득 부어지기를 우리 더더욱 사모해야 하겠죠. 교회의 영광은요, 분명하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예배당 인테리어가 교회를 조금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등록교인의 숫자요, 그 대형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있는 많은 교인들의 숫자요, 그게 교회를 조금이라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당에 앉아있는 교인들의 고상하고 세련된 옷차림이요, 그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참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이에요. 교회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이렇게 선포하죠. 이사야 6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예언이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예배의 현장에 임하기를 소망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빛을 발하게 되겠죠.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득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처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사도들이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모였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 임한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임하는 그 역사가 있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를 때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돼요. 기도의 불이 타오를 때요, 기도가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환상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지점은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하는 점이죠.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교회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돼요. 일단은 이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측량하죠.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1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초등부 아이들이 참여했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뭐지 하니까 하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은 부조화, 불균형, 부족함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완전함을 상징하죠. 근데 정사각형만이 아니에요. 보니까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까지 같더라고 해요. 이건 뭐죠? 정육면체죠. 수학 좀 하셨네요. 네, 그러면 정육면체, 정사각형보다도 더더욱 온전하고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그랬거든요. 지성소가 이런 정육면체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머무는 그 장소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 완성된 교회는 이렇게 완전한 속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 성의 크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이죠. 12,000 스타디온. 이게요, 스타디온이 그 영어로 스테디엄 있잖아요. 그 운동장, 경기장, 거기서 온 건데요. 그러니까는 당시의 그 경기장의 직선 거리, 달리기 거리,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 80m부터 한 95m까지 다양했다고 해요. 80m만 잡아도요, 12,000 스타디온이면은 22,000km가 넘어요. 이게 뭐 가로 세로 22,000km, 뭐 이건 그렇다 치지만 사실 이것도 상당히 넓지만 높이까지 22,000km요. 이거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쉽게 다다를 수 없는 거리예요. 높이예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 윌리엄 그 핸드릭슨이라고 주석가가 이걸 이렇게 풀어요. 한번 그 숫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12,000은 3 곱하기 4 곱하기 10의 3승이죠. 3은요, 삼위일체를 가리켜요. 완전수입니다. 4는 동서남북 우주를 망라하고 있죠. 이 또한 완전수예요. 10은 숫자의 끝이잖아요. 완전수예요. 그 완전수가 10이 3번이나 있어요. 그러니 완전수에다 완전수에다 완전수를 곱하니 이게 얼마나 완전하냐고요. 새 예루살렘 성, 그 완성될 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뭘 위한 완전함인가? 이 완전함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12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문이 나오는데요, 문이 12개예요. 근데 그 12문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죠. 구약의 교회의 총수예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백성들이 이 성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곽의 기초석들, 거기에 아까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신약의 교회의 총수예요. 12사도는 신약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니 지금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한데 어우러져서 새 예루살렘 성, 완성된 교회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모든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 성의 완전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영혼들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게요, 13절에 나와요. 보면은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죠. 동서남북으로 각 3개씩 12개의 문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동서남북 세계 각지에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지역이 아니에요. 어느 한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그러니 요한이 보았던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특정하신 그 모든 영혼들이 다 들어올 때 이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12,000 스타디온요, 그 완전은 이 셀 수 없이 이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땅을 사는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는 거죠.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마지막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영혼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교회가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완전함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이 거룩한 성에 대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 바로 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의 환상을 노래로 담은 노래가 있죠. 찬송이 있죠. 거룩한 성이라는 찬송이에요. 1892년에 스티븐 아담스라는 작곡가에 의해서 곡이 만들어졌고요, 프레드릭 웨덜리가 가사를 붙였는데 그 찬송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1911년 한 오페라 가수가요, 돈 관리를 잘못해서 이제 사기죄로 이제 그 몰려서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정에 서기 전에 그 잠깐 대기소에 이제 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갔더니 이미 온갖 그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재판받기 위해서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초조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연민이 일어서 갑자기 이 가수가 벌떡 일어서요. 그러더니 이 거룩한 성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첫 소절이 끝나고요, 두 번째 소절이 시작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코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이때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무릎을 꿇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요, 거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재판장, 판사가요, 재판정을 향하여 오다가 이 노래소리를 들어요.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가수가 판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노래를 멈추려고 하는데 계속해라, 계속해라, 이런 손짓을 하죠. 3절이 이어져요.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 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그날요,
그 판사의 재판은 다른 어느 때보다 관대했다고 해요. 그리고 재판이 마무리될 때쯤 판사가 짤막한 설교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들었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시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나머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갑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성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이 복음사에게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머무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론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눈을 여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승리의 날을 함께 맞이하도록, 한 영혼도 이 일에 소외되지 아니하며 모두가 동참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 사역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저 북한 땅에 숨죽여가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